시편 105편 24절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이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오늘 105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기억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야기 이것을 상당히 상세하게 또 이 시편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떤 일을 드러내셨는가, 광야 가운데서 그 백성들 어떻게 먹이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모세와 아론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애굽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지금 다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니면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이 시편 기자, 예전에 이 시편 기자들처럼 또 옛날 그 음유 시인들처럼 이 서사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렇죠. 이 동영상 매체들 플랫폼에서 모세를 소개한다면, 그렇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그럼 나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소개해 보실까요? 이 시편 기자가 담고 있는 것처럼 이 30절, 40절의 한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개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막상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선언하고
이 소개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가 술술 나오죠. 왜냐하면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기억했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적인, 이 교과서적인 이 대목들과 몇 줄의 이 강론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서서 한 장면을 소개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껏 소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말문이 막히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 하나님을 선언하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운데에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 내 입술로 내 속으로 나에게 먼저 설명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5편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계획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애굽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고 그런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고 또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때로는 교만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국면마다 그것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전전긍긍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황제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리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진리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섭리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라고 하는 무책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전 부분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지 않는 것을 치셔서 어둠으로, 흑암으로, 이거 9번째 재앙이죠.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에 45절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아론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자기 자신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의 구별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왜 왔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흑암이 왜 드리워졌겠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도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들을 길을 닫아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드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부를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만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도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가르쳐 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육과 또 양육과 먹이심의 동행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들을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애초에 닫혀버린 이 불순종의 마음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어진 일들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시편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어떤 일을 노래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만 벌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 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을 잘 생각을 해보면 막상 37절 40절 쭉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한 재물도 준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나의 환경이 어려운 것, 차라리 비교했을 때 애굽에서의 이 노동자 생활, 근로자 생활이 더 나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의 이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깨닫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애굽의 때를 비교하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펼쳐지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보호하심 또 세세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광야의 백성들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터무니없는 이 원망을 듣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게 하십니다.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원래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 내려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이 매맞은 거예요. 애굽이 심판당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땅을 내려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벌이시면서 하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리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반석을 내리친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대신 맞아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물이 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물을 먹고 생존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맞으셨다. 하나님께서 쪼개지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 하나님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프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물이 공급되어지고 그들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 반석이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려치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침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쪼개짐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혜택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주심, 대신 쪼개주심,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내던져진 것 같았던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내치심을 당하신 예수님, 쪼개지신 예수님, 맞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결론은 무엇이다?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나오는데 즐겁게 나오게 하셨고, 노래하면서 나오게 하셨고, 결국에는 즐겁고 노래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 율법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요셉의 사건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모세와 더 큰 모세의 사건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반석과 반석의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모세, 더 큰 반석, 더 큰 아브라함, 더 큰 요셉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충만하심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쳐져 있는 우리 영육이 충만하게 회복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노래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래와 즐거움과 감사와 기억을 회복하며 즐겁게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